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 NCD에서 수석 코치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한 교회 부단임으로 우리 감리교회에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는 사역은 뭐 한국교회 전반적인 것들을 섬기지만 이제 또 자기가 맡은 영역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주로 경험을 많이 했던 분야가 성품과 교회학교입니다. 성품은 이제 오늘 예배와 또 오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교회학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교회학교가 많이 줄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다녀보면요, 앞으로 더 줄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상 유지의 고통이 변화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클 때 변화를 갈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갈망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문제야, 줄었어, 큰일 났어 하고 탄식은 많아요. 그런데 현상 유지의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경험으로 그냥 그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로서 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큰일이다. 교회 학교가 앞으로 더 줄겠구나. 이러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교회 학교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EPL이라고 아시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여러분 그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셔서 EPL을 모르시나요? 이번에 어느 팀이 우승했죠? 레스터 시티가 C리라고 나왔어요. 레스터 시티. 저는 한국 사람이라 레스터 시티가 우승했는데 132년 만에 첫 우승입니다. 그런데 이 구단의 우승이 왜 대단하냐 하면 우승 확률이 5,000분의 1이었어요. 5,000분, 0.02%. 여러분, 5,000분의 1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월드컵에 나갔을 때 월드컵 우승 확률이 25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승할 확률보다 20배나 적은 게 레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인데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우승한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레스터 시티 구단 전체 선수의 연봉이 401억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한 명에게 지불한 값이 400억입니다. 손흥민 한 명의 몸값과 레스터 시티 전체 몸값이 거의 1억 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구단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우승 확률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 구단이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 요인 중에 결정적으로 전문가들이 꼽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구단이 하는 것을 절대 따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싼 몸값을 가진 재능이 뛰어난 구단들, 선수들이 있는 구단. 그러나 우리는 몸값이 저렴한 재능이 부족한 구단. 그래서 이 감독이 그 가난한 구단의 보잘것없는 선수들의 강점을 파악해서 자기들만의 강점으로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442 전술을 쓴 거예요. 철저하게 4백을 딱 써서 이 4백이 절대로 중간 라인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공격 작업을 절대 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 축구는 수비와 공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레스터 시티는 그냥 딱 보면 보여요. 수비, 중간, 공격. 공격은 딱 3명만 합니다. 그래서 수비가 뻥 차주면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뻥 차는 축구하면 누가 뜁니까? 변병주 선수가 열심히 뛰어가서 했던 그러한 축구를 구사한 거예요. 마치 옛날 축구 방법을. 근데 결과는 어땠다고요? 우승을 한 거예요. 이게 방법이 옛날이어서 우승한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요,
시대적인 흐름은 굉장히 민감하게 따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교회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최고의 강점은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학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학원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일반 캠프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 학교에서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는 것 다 따라하느라고 교회 학교의 강점,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운행하심, 성령의 은사, 능력,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믿음의 변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도외시되고 있다. 저는 굉장히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잘 되는 데는 저는 레스터시티에서 배울 점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시대적인 흐름에 약간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도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해결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IBLP 코리아의 성품 강사로 있는데요. 일반인,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 대상으로 하는 가정 성품 강사고, 또 믿지 않는 분들 성품 강사고요. 또 일반 학교, 교회 학교 말고 일반 학교의 교사들을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는 성품 강사 3개의 강사를 지금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안내해 주신 대로 이제 큰아들 고2, 둘째 아들 중2인데요. 제가 성품 강사로 있은 지가 이제 올해가 한 대략 세보지는 않았지만 7년,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품 강사 누가 할까요? 네, 성품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성품 강사를 시작을 해서 가정에서 성품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이제 일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4, 5, 6, 1, 4년째 되는 해 2학기 때쯤에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 게임 중독 되지 않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이게 멋진 아들입니까? 멋진 아빠입니까? 저희는 가정에 규율이 있어요. 컴퓨터 게임은 일주일에 1시간, 지금은 이제 한 2시간 정도 주는데, 초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1시간, 스마트폰은 대학교 가서, 뭐 이러한 규칙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게임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분통을 터뜨리고 분을 바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바로 성품으로 바로잡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자기의 감정을 호소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거를 호소를 하면 호소하는 것을 들어주고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성품으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치죠. 어디서 그걸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성품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안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친구들과 차이가 나는지를 4년 만에 느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고1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을 버리고 일반 피처폰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이는 공부를 곧잘 해요. 그래서 가문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를 넘어서는 학벌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저도 학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학업을 통해서 더 크게 글로벌한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지금 이제 한창 스마트폰을 쓰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번 달 들어서 첫날부터 탁상 다이어리, 주방에 있는 탁상 다이어리에다가
하루 스마트폰 사용량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분 썼다, 30분 썼다, 그리고 1시간이 넘어가면 제가 부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가 좀 지나치게 썼다고. 그러니까 뭐에 썼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중학교 2학년 아이에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7년 동안 이 아이를 성품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그럼 둘째 아이는 그러면 가문의 희망이냐? 여전히 가문의 희망이지만 큰 아이는 공부를 잘하지만 이 아이는 노는 걸 잘해요. 그래서 노는 거에 관한 한 우리 가문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영향력이 커요. 친구들이 붙고요. 막 타워팰리스에 살고, 타워팰리스 아시죠? 타워팰리스에 사는 애들을 휘두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돈이 얼마나 많든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바로 교정해주고요. 스마트폰 너 그렇게 쓰면 너 이 인생 큰일 나. 막 교정해주고요. 전도해오고요. 그러한 일을 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죠. 그러한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자기보다 공부도 잘하고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전혀 그 아이들 앞에 속칭 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친화력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가정을 이루어는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기한을 제가 말씀드리죠. 몇 년 걸렸습니다. 근데 보통은 성품의 가정을 이룰 때 대부분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두 달이나 6개월 만에 결판을 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품이 어떻게 6개월 만에 바뀝니까? 예수님 믿은 지 20년 돼도 안 바뀐 것이 있는데, 그렇죠? 예. 저희 아이들은 특별히 또 하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치관이죠. 가치관의 혼돈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근데 저희는 3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이에요. 2번째는 학업, 3번째는 여가 생활입니다. 이거에 대해선 순서는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그 게임 이제 축구 활동을 했거든요. 결승전이 보통 무슨 요일에 열리죠? 결승전이 주일에 열립니다. 토요일은 준결승전, 그 다음에 주일에 결승전 못 나갑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울고 불고 토요일 날 저녁에 준결승전을 통과하고 결승전 진출한 다음에 와서 우는 거예요. 왜 우니 그랬더니 큰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하나님은 계셔갖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아이가 반응을 하면 뭐라 그러죠? 어디 불경스럽게 하나님이 왜 계셔갖고 이런. 그러나 성품의 교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의 본성은 뭡니까? 어따 대고 그런 얘기해! 이게 저의 본성.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2시간 동안 그를 바로잡아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결승전을 참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몸이 아파도 학원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시험 기간이든 그냥 알아서 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찬양팀 가고 또 친구 데리러 가고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목사 자녀라 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모습을 가진 가정과 제가 말씀드린 모습이 있지 않은 가정과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냐 아니냐. 2번째는 아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험 또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제가 성품 강사를 하면서 가정에서 성품을 실천시키고자 노력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성품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품화가 돼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성품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PPT를 좀 더 다양하게 쓰면서 이제 기술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통찰력. 그래서 어떻게 내 자신과 내 자녀, 나의 부부 간에 성품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통찰력과 그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칭찬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성품을 칭찬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이제 이것을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과 어떤 그런 통찰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오후 예배 나오실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 한 선교사님이 밀림으로 선교 사역을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원주민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던 가운데 자신의 고국에서 먹었던 파인애플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이제 고국에서 이제 씨앗을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중에 한 명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3년 동안 파인애플 나무를 기르게 했어요. 그러는데 파인애플 열매가 딱 따져서 익어가던 중에 야, 내가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막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가봤더니 내가 돈을 주고 고용했던 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원주민들이 와서 다 따가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3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이 선교사님은 그의 아내가 운영하던 그 마을의 상점, 유일한 상점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병원을 닫아버립니다. 병원 사역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원주민들이 와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약을 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구나 하고 병원문을 열었더니 다음 날 또 와서 파인애플을 또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기존에 심었던 파인애플 나무를 보란듯이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심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다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년에서 그 두 번째 파인애플이 다 익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원주민들이 와서 다 따가버립니다. 너무 화가 난 이 선교사님은 병원과 함께 운영하던 상점까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원주민들은 마을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을에 지내지 않고 밀림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아주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원주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점문을 다시 엽니다. 대신에 파인애플을 지키는 쌓아나온 셰퍼드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상점에는 오지만 이 선교사님 근처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셰퍼드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셰퍼드를 다시 처분하고 상점문을 열고 하던 중에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세미나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는 선교지로 돌아와서 과연 하나님께 이 파인애플 밭을 내 거라고 생각했던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때 파인애플 밭에 딱 서갖고 3가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은 이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이 파인애플 밭을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욕심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 파인애플을 제가 먹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의탁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그 다음 날도 역시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 7년, 8년 동안 파인애플만 훔쳐가며 화를 냈던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 화를 안 냈을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화를 내지 않는 선교사님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드디어 이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선교사님은 자기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내 밭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밭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선교사의 것을 훔친 게 아니라 누구 것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훔쳤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냥을 나가도 되지가 않는 날부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강에 나가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여서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이 익은 다음에 그들은 가져가지 않았고 선교사는 기쁜 마음으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파인애플을 맛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말과 행동이 바뀌자 원주민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IBLP에서 출판한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 있는 실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파인애플이 익었던 첫 해에 내가 먹을 것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을 원하셨다. 두 번째, 그 다음 해에는 원주민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달라진 모습, 착한 행실을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파송될 때는 굉장히 그 믿음과 열정이 가득했죠. 그러나 선교지 현장에서는 그 믿음과 열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원주민들과의 관계, 파인애플을 매개체로 하는 관계 속에서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분노도 나오고 정죄감도 생기고 잠을 못 자는 부들부들 떠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선교사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괘씸한 내가 이들을 반드시 고쳐놓고야 말겠어. 이러한 마음을 그가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응징하고 고치려고 시도를 수년 동안 한 거예요. 3년, 7년, 8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방법으로 응징하면 응징할수록 그가 겪는 내면의 중압감은 훨씬 더 강력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압감을 겪던 그는 그 중압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동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그는 착한 행실이 그의 삶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보였던 이 착한 행실은 이웃의 관심과 존경을 가져오는 좋은 성품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좋은 성품, 바로 이 성품이란 뭐냐? 좋은 성품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행동 기준에 따라 옳은 것을 하려는 동기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동 기준은 무엇입니까? 윤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내적인 동기가 가장 좋은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성품은 여러 가지를 초월하는데 바로 나이, 직위, 재정의 유무, 인종, 교육 정도, 성별, 개성의 차이, 성장 과정,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좋은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으려 아이들이 쭉 서 있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의외로 이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성품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성품은 나이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녀들의 부모님이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삶에서 겪는 중압감. 네. 아까 선교사님이 원주민들로부터 겪었던 중압감에서 성품이 개발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겪는 중압감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의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개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오늘도 역시 연락 없이 다음 날 들어왔어요. 또는 아내가 나와 상의 없이 홈쇼핑에 또 물건을 쌓아놨어요.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학원에 어느 날 안 간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한 사실을 들었어요. 그때 겪는 중압감이 얼마나 큽니까? 또 직장에서는 내가 했던 아이템을 다른 동료가 가로채다든가 직장 상사가 가로챘다. 그때 겪는 중압감은 굉장히 크죠. 바로 그러한 중압감을 겪을 때가 나의 성품의 진가가 나타날 때고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중압감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데 중압감을 피해 다니면 나의 성품을 개발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인애플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의 그 원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성품이 드러났는가? 여러분 보이시죠? 먼저 분별력이라는 성품이 그 중압감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개발이 된 거예요.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주민들이 훔쳐가는 버릇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별력의 성품이 개발된 거예요. 처음엔 없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순종이죠. 나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뜻에 따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죠.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건 이후에 그는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을. 여러분 안 적으셔도 돼요. 이따 오후 예배 다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립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순종의 성품이 개발되었고 신실,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 여기서 옳은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파인애플을 마음대로 먹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투명한 동기는 뭐예요?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투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족, 참된 행복은 물질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았죠. 파인애플만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파인애플이 없어도 나는 기쁘다, 만족의 성품이 있습니다.
또 온유,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으로 권리와 파인애플의 권리와 기대를 넘겼죠. 그러니까 화가 나질 않는 거예요. 넘기니까. 넘기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니까 분노가 일어났는데 뺏기지 않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러한 것이 온유한 성품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내, 언제까지 파인애플이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후함, 아낌없이 줬죠. 아낌없이 주련다. 그리고 마지막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한번 읽어볼까요? 불쾌한 시작. 여전히 원주민들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파인애플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불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내 안에 기쁨의 성품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로 이처럼 이러한 8가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단을 한 번을 한 것뿐이에요. 성품의 능력은 뭐냐면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파인애플에 관한 한 내가 투명한 동기로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리라, 한 가지를 순종했을 뿐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러한 분별력 그리고 기쁨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8가지가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이 8가지가 동시에 다 올라온 거예요. 성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 가지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순간 최소한 이처럼 8가지가 동시에 나의 삶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1타 8개입니다. 일석여덟조예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품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내가 성품의 삶을 살게 된 것도 감사한데, 변화된 것도 감사한데, 내가 성품의 삶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생각지 못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성품이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희생이 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상이 뒤따르는데 성품의 보상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분별력은 화평을 가져와요. 왜 화평을 가져오냐 하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을 없애게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지니까 화평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또 순종은 공급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줄까 선물을 보상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필요의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그냥 가능했을까요?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저의 일에만 충실했는데 애가 알아서 공부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응한 거예요. 파인애플을 따가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했듯이 저의 자녀에게 반응할 때도 분노나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러한 열매가 공급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저의 아이가 큰아이가 준혁인데 준혁아 네가 서울대를 가면 말이야 엄마는 네가 서울대 합격하는 순간 전국 강사가 된다. 어떤 강사일까요? 서울대 이렇게 보냈다. 아빠도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될 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니까요. 저희 아이가 웃으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강남에서 1등급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예, 무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자, 존중이라는 성품을 아십니까? 존중은 주위 사람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이 존중의 성품이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근데 이 와닿았고, 내가 존중의 성품이 굉장히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두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성품 세미나 가서 만난 성품 강사예요. 근데 저보다 수년 전부터 성품 강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달라고 했더니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후함의 성품이 부족했던 거죠. 그분은 배품의 성품이 부족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저랑 같은 교단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야자를 해요. 저는 존댓말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예의범절에 굉장히 민감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품 세미나를 이제 저희들이 강사 세미나를 듣고 있던 중에 후배들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 명이 나와서 음료를 이제 먹고 있었어요. 음료를 먹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들을 추적해 와서 저희 장소까지 따라온 거예요. 안 불렀는데. 부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사줄 마음이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산 거예요? 근데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사셨구나. 그러더니 저도 먹어도 되죠?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저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가서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제일 비싼 거 2잔을 시켰습니다. 2잔에 10,000원이 넘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제일 싼 거. 그리고 한 잔은 누구 갖다 줘야 된다고 2잔을 했어요. 그러더니 포인트를 자기 이름으로 찍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데 그때 기분이 제가 어땠을까요? 예, 여러분 느낌이 오죠? 공감이 되시죠?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잠깐 앉아있다가 나 시간이 됐네. 이거 갖다 주러 가야 되는데 근데 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모임에 참여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려고 온 거였어요. 중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것이 뭐냐면 존중이에요. 내가 이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를 성품 강사, 나보다 먼저 된 성품 강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으로 내가 섬기는 것. 그것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면 쌩 까는 거. 무시하는 거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주의 종으로 섬기고 나보다 먼저 된 성품 강사로 존중해 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쭉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도 지나고 8개월도 지나고. 전화가 먼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성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단체에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자료 어려우실 텐데요. 먼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인간이 왜 그래? 속으로. 그래서 좀 쉽지 않아서 번역은 어려워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갖고 있다. 그랬더니 자료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 속으로 주지도 않으면서 뭘 물어봐. 그냥 뭐 있으면 좋죠. 했더니 이메일 알려주세요. 드릴게요. 여러분, 존중의 유익, 보상 중에 하나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가 체험받는 것이 존중의 보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냥 그를 존중했을 뿐인데 수개월이 지나서 그분으로부터 저에게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전문가하고 한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주강사고 저는 그냥 중간에 그냥 이렇게 한 30분 정도만 하기로 한 거예요. 그거를 6주 과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열리기 전주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자단 받아서 다 됐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연락이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PPT를 보내줄 테니까 내가 시간이 안 된다고 그날 6주 동안 다 시간 안 되니까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은 불편했지만 PPT를 보내준다니까 보내왔어요. 네. 6주짜리인데 5페이지짜리가 온 거예요. 나보고 6주 동안 5페이지로 뭘 하란 말이에요. 제가 겪었던 모든 중압감 중에 최고치였어요. 강의는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온 게 5페이지짜리 PPT였어요. 그리고 계속 보내주겠대요. 신뢰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제가 존중의 성품에 집중할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압감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시간을 제한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파워포인트를 만질 줄 모를 때였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그 다음에 PPT를 만드는데 한 주짜리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저녁 내내 PPT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6주짜리 강의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한번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강사가 될 줄 알았다고. 나는 그렇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강의를 마칠 줄 알았다고. 아, 너무 잘하셨다고.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런 표현을 안 했어요. 그분을 인정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겠지. 나중에는 어떤 유익이 왔느냐? 그분이 저를 다른 곳에 칭찬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권위자였고 더 전문가였고 더 발이 넓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방송에도 나가고 다른 교회에도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성품 강사인 분한테 분노를 바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끊었다면 또 그 전문가에게 무시당했다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연을 끊었다면 저에게 그러한 성품 강의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러한 보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품의 삶을 삶으로써 주어지는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경험만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야, 끝나도 돼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보상을 다시 손에 집어넣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의 삶을 살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성품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선물도 없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린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존중의 성품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길이 열려지지 않았겠죠. 그 길이 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후회하고 아쉬워했을까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지나서 그 보상을 받고 보니까 야, 그때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한숨을 돌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지 그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후회도 없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내가 얻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나의 방법, 나의 판단으로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에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실까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네가 지금 존중의 성품만 살아갔다면 내가 이렇게 너의 영향력을 넓혀주려고 막 준비했는데 정지하고 판단하고 연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넣으시는 거죠. 언제 후회하게 될까요? 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 그때 그거 주시려고 했던 거군요 라고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지난 이 땅에서의 삶이 아쉬울까요? 우리 성도인 여러분, 성품의 삶은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품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각지 못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못했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보상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품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듣는 이야기가 반드시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건 우린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요? 부족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더 이상 성품의 삶을 살지 않으려는 그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직한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도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성품의 삶을 살아가고 성품의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짐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성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부부간에 영향력이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품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성품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삶을 따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